자, 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옴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주께 있기에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을 깨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맨 처음 도착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학교였고 수도원을 빌려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독교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당 정원이 참 예뻤어요. 크지 않은 잔디밭 정원이었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잔디의 한 10배 정도 이렇게 큰 정원이고 이 큰 나무도 있고 이게 쉴 공간이 벤치도 있고 했는데 거기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돌로 판을 만들어 갖고 뭘 히브리어로 이렇게 뭘 새겨놨더라고요. 새겨놓은 그 글씨가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조금 읽을 수 있었는데 근데 무슨 구절인가 하는 걸 몰랐는데 이 구절을 해놨더라고요. 이 구절이 사실은 미가서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시온에서 나오신다,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서서 이야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코로나19를 우리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의료인들이 국제정세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시며 각종 예배와 일이 은혜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일의 기도에 통하여 우리 미래에 대한 기쁨,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한 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오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이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라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연장시킬 때 주님 우리가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국제정세가 어렵게 돌아가지만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여 이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특별히 교회가 주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주여 이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과 주의 아집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본받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주여 이제 감사와 주여 소망의 기도가 충만하게 있어져서 사랑하고 주여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터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중심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주님 리셋하고 있사오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준비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쭉 이야기할 때 특별히 왕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이 다윗의 그 자손답게 그것에 걸맞게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약점도 있고 어떨 때는 강점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왕 같은 면들도 있고 어떨 때는 종 같은 면들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 마태가 보았던 것은 왕 같은 모습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왕처럼 정말 위대하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모습,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목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인들, 세리들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조명을 합니다. 거기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왕도 인간적인 것도 섬기는 자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오늘 마태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족보로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방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왕답게 태어나실 때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데처럼 구유에 누여 갖고 목자들처럼 그냥 너무 섬기는 자로 오시는 그런 모습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오셨지만 이렇게 왕의 대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먼저 나와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수도에서 먼저 왕 대심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가 와갖고 예루살렘의 수도니까요, 유대의 수도니까 이르러 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때 바로 왕으로 나셨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서 미리 선포하고 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디냐? 우리가 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누군가 최고의 지도자,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군가 온 세계에 정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높은 지도자들을 항상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헤매던 점성술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별위를 보고서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점성술을 갖고 점을 치고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때 특별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징조였지, 그것을 보고 성경 어디에 그것을 보고 뭘 점을 치라 뭐 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잘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부분들을 보면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경배하러 왔는데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듣고 뭐였어요? 소동한지라. 소동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경악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경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경배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들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복음이,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큰 이 두갈식 단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요 멀리 퍼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헤롯과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하는 권력자들이나 예루살렘처럼 수도에서 뭔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종교 생활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묻는 거 보니까 그들에게는 뭡니까? 큰 소동이요. 그들은 배척의 부분들, 아예 무관심의 배척의 이런 이 모습으로 서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다가 동방박사는 몰라갖고, 지식은 누가 많아요? 당연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훨씬 많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왕이 이 모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기록은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많이 아는 것처럼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은 요 밑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있나요? 인용한 말씀.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리겠다. 그 밑에 보면은 그대로 인용한 게 뭐였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섞여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돼 있는데, 그 뒤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 2절에 뒤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미가서도 5장 2절이고 사무엘하도 5장 2절을 똑같이 인용해갖고 하나의 큰 예언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당연히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느 장소에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오고 영원한 목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알았으면 헤롯이 사람들을 베들레헴 쪽으로 일단 보내고, 그리고 찾을 거 아니에요. 찾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학자들이 드디어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거기를 향하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가고 별이 나타났더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라 하면서 자기는 가지 않고 박사들만 보내요. 그리고 자기에게 고하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헤롯은 이미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아들들까지도 자기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아들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한 2, 3일 전에요. 자기 뒤를 이을 세자가 있었어요. 세자 같은 사람. 이 세자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자기 막 죽는 걸 보고 자기 죽이고서 왕이 될까 봐. 그만큼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은데 그냥 표신하게 의심을 많은 게 아니라 교묘하게 정탐꾼을 보내고 해갖고, 심지어 그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보초가 감시하는 감시초소를 반드시 성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고, 왜? 자기 아버지가 독살을 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심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식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아내들도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들려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아들들도 죽이를 지금 그 상황에 누가 왕이라 때니까 이걸 아주 교묘하게 여우처럼 이걸 알려달라, 나도 경배한다, 이 거짓말이죠. 이걸 알았던 이 천사가 이 부분들을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 때 박사들 앞에서는 못합니다.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기뻐하더라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기뻐하더라 놨는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 크게 그것도 모자라서 매우 수식어가 3개나 들어가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들, 이거 할 때 우리가 별을 보는 것이잖아요. 요새 뭐 정치계에서도 별에 대한 것들도 가끔 얘기를 나오던데, 별, 스타라고 하죠. 스타가 되는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님 영화를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면에서 서구적인 습관들은 이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들, 그것도 슈퍼스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또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해야 되는 일들, 그 기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순간 그것을 못 누려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날 때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날 때도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그 집에 낳고 싶어서 낳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는 걸 한탄하는 때가 있어요. 물론 태어난 건 나 혼자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 크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잣집에 태어났건 권력자 집에 태어났건 행복한 집에 태어났든 불행한 집에 태어났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태어나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일보다 우리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이 시기는요, 뭐 동방 박사들이 우리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절하면서 내놓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왔을 것이라고 보죠. 별을 보고서 찾아온 거니까요. 목자들이 오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우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양 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갔다.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요. 최소한 뭐 한 몇 개월이 지났을 것이다.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시기 때 이제 아기도 어느 정도 컸고 마리아도 회복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왕께 감사할 때 희망만 보아도요. 지금 동방박사는 뭘 본 거예요? 왕이라고 할 태어날 그 소망만을 본 거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도 뭐인 거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송구영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을 드렸다, 유향을 드렸다, 몰약을 드렸다. 이건 사실 어디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요셉이 팔릴 때.
요셉할 때 저게 미디안 상인들이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요. 동방에서 그것도. 그리고 그들은 또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온다 그랬는데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이스마엘 상인들은 이 기드온 사건들에 오면 모두 목걸이를 하고 있고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서 금으로 된 것을 갖고 다녔어요. 이 장신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장신구로 필요할 때 물건을 사거나 또 선물을 주거나 할 때 그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고 오는 사람하고 지금 동방박사하고 모습이 방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가져온 물건도 똑같아요. 또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이들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사간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 이걸 헤롯한테 알려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도망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이 뭐 가난한 가족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요. 제일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향을 많이 썼는데 유향과 몰약은 동방에서는 많이 나지만 이집트에서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걸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한 1년여 가까이를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병 주고 약 줬죠.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기쁨과 감사와 그 표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악있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엎드린다는 우리 절하는 거하고 틀려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정말 왕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겠어요? 땅의 바닥에는 지금 뭐 흙먼지가 가득한 그런 시골집에서 이 박사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들이 와갖고 엎어져서 경배하면서 자기 예물을 드리고 이 나가는 것들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가 됐겠죠. 그러나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태도라고 한다면, 반면에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지도 알아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헤롯처럼 죽이려고 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헤롯 땅이 있었어요. 헤롯 땅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들이 죽였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대척점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놀라고 경악하고 나중에는 배척하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오고 그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복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최고의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어떻게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는 삶,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가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경악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최고의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준하는 우리들의 감사와 주님 헌신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이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배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보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